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렇죠? 6장이고 구원의 투구 얘기 나오고요. 성령의 검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얘기, 인내하라는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본문 말씀은 금년을 시작하던 첫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기억하신 분 계셨죠? 한 절반쯤은. 예. 우리가 첫 주에 무슨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 돌아보는 날이잖아요. 원래 이제 이렇게 마지막 주간, 첫 주간,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때는 우리가 마음이 좀 분주합니다. 모임도 많고 쇼핑도 해야 합니다. 찾아보는 사람도 많고 또 쉬기도 해야 되고요. 잘못 쉬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때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길이 막 미끄러우면 미끄러운 대로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지? 자, 지금 뭐였지?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기 쉬운 때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때인 줄 알고 얼마나 귀한 분들이 옆에 있는 줄 알고 또 인사도 해야 되고 하는 줄 아는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다가 훅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훅 지나갈 수 있고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 그런 마지막 주간, 그리고 1월 1일이 있는 이 주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지난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첫 주에 설교를 뭘 했더라? 그리고 어떤 다짐을 했더라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서양 역사의 분기점으로 현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즉 옛날 중세가 있고 이제부터 현대야, 옛날이고 현대야라고 하는 분기점에 언제부터 그러면 현대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해진 시절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게 현대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요? 하던 대로 살았던 거예요. 정해준 대로 살았던 거예요. 원래 태어난 대로 살았던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 그러다가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인다. 이거를 이제 서양 역사에서는 현대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거기가 그때부터 우리가 현대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여. 그런데 우리는 금방 알아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더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욕심은 그대로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능이더라. 똑똑한 것 같아도 배운 대로 살더라. 뭘 배우면 그거 갖고 살더라. 그렇게 한계가 있더라.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만족을 못 느낀 거는 내가 불행해진 것이에요. 그거밖에 남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짐승보다 좀 나은 거예요. 짐승 중에 최고 짐승인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비가 여기 있어요. 예수 믿기 잘하는 게 여기 있어요. 우리가 내가 얻기 원하는 것, 내가 얼마나 행복했느냐, 내가 얼마나 실패했느냐만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의미를 물어요. 하나님이 2025년을 어떻게 인도하셨지? 내게 왜 그 여러 날을 주셨지? 그리고 연말을 주셨는데, 마지막 주간을 주셨는데, 과학자들은, 공부한 사람들, 이 세상은 달력 하나 넘기는 날이에요. 똑같이 하루가 지나는 날이에요. 어쩌면 뭐 공전자전 이렇게 해서 뭐 그거가 전부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셨지? 내가 하나님과 무엇을 하며 지냈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어떤 걸음을 걸었지? 의미와 방향을 묻는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기 잘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일이 귀한 일이에요. 그저 시간이 지나서 얻고 못 얻고 마음에 들고 안 마음에 들고가 전부인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그 가운데 토막에 2025년을 두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나는 어떤 게 부족했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말에 주님과 함께 지내는 은혜고 축복이고 신비예요. 의미를 묻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방향을 믿는 일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목적이 어딘데 그 목적에서 어떻게 되는지 묻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 1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힘들게 지났던 날들이 거기 계셨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이나 행복에서 주는 기쁨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 돌아보라고 마지막 주간을 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지극한 기쁨이 시작이 돼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나의 오늘의 실패와 성공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금년을 마치시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구나.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얻는 은혜예요.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뭐가 은혜입니까? 봐주셔서 은혜잖아요. 용납하셔서 은혜잖아요. 용서해 주셔서 은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연말이니까 하나님하고 퉁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봐주시고 하나님 나 이것 돌이켜 주시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가면 하는 일들 있죠.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거 이제 누워서 내시경을 받는 거예요. 저 내시경을 받을 때마다 너무 무기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나를 맡겨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무지막지한 그걸 안 보면 좋은데 꼭 보잖아요. 뭐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제 보고 이걸 이제 집어넣고 해요. 체면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얘기가 통하겠어요. 뭐 내가 학위가 있다는 얘기가 통하겠어요. 뭐 내 체질이 일단 눕혀놓고 붙잡아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면 할수록 저는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걸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겁도 나요. 저 하다가 잘못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겁도 나요. 눈물 흘리죠. 콧물 흘리죠. 침 흘리죠. 뭐 엉망진창이에요. 창피하게 그지 이럴 데가 없어요. 알아요. 뭐가 내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 그리고 분명히 내 속에서 뭘 꺼내고 자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분들은 일하듯이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제가 아무나 붙잡은 거예요. 아무나 붙잡은데 잡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아마 이 중늙은이 아저씨가 간호사 선생님들을 막 붙잡으니까 이 간호사 선생님이 손을 뿌리쳐요. 이제 그게 끝났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굴은 엉망진창이죠. 뱉어냈죠. 뭐 아무나 붙잡으려다가 실패했죠.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창피한 건 맞고요. 내가 그때 아무나 붙잡으려고 한 거, 이거, 아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잘하셨어요. 라는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은혜인데요. 이 마지막 주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목적을 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미를 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헤아리는 시간에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한 해를 주셨고 마감을 주셨을까요? 그냥 살 수도 있는,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것에 마감을 주신 것은 주님, 내가 눈물도 흘리고 지냈습니다. 힘들기도 했고요. 주님 못 믿기도 했고요.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계셔서 잘 지냈지요? 주님이 내 주님 맞지요? 여기까지 잘 지냈다는 말을 오늘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께 마음 못 두고 있는 내 모습 잘 됐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들으면서 감사할 때고 기쁠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간은 신비로워요. 그래서 마지막 주간은 거룩한 때예요.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고 한 번 더 우리의 목적을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주간엔 1월 1일도 있어요. 앞으로 한 3, 4일 남았는데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돌아볼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님과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었나? 지난 한 해 여러분과 지내면서 또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하고 여러분과 지내면서 또 배운 것은 믿음은요, 어려울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편하고요, 뭔가 좀 될 것 같은 때 믿음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다 진짜 믿음은 언제 보이냐면 어려울 때, 위기일 때, 결정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 닥쳤을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주님께 길을 묻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자신들을 부르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자신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을 여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1년을 지내며 이 교회 목사로 1년을 지내며 새록새록 깨닫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울 때입니까? 왜 위기 때입니까? 내가 줄어드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의 분량이 줄어드는 만큼 예수의 분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뭔가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믿음이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어요. 믿음이 뭔가 성공한 데 있지 않았어요. 믿음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주님이 맞다 하시는 것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길을 물을 때 주님이 도와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카드 쓰는 일들을 또 했어요. 제가 감사카드를 걷고 나서 지난 그 전에보다 숫자가 작아서 이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아유, 많으면 더 좋은데 또 작나. 그리고 이제 전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이니까 그걸 계속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뗐어요. 떼면서 읽었어요.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 누군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이 절절히 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거를 감사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는 위기였고, 옆에서 보기에는 힘든 때였고,
옆에서 보기에는 내가 알기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 만만치 않겠다 하는 건데 그 이야기가 감사로 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주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길을 찾는 자에게 길을 주십니다. 주님을 의리하고 부르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요. 내 눈에 지금 못 잡힐 것 같은 데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거나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거나 합니다. 때로는 눈물 속에서 믿음의 가족들의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내성적이라서 홀로 있어야 될 때 우리를 불러내시기도 하고요. 내가 외향적이라서 다른 데서 뭘 얻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로 앉아서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등대라고 하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등대가 된다고 하면 그 인도함을 찾아서 가는 길이 캄캄할 수는 있고 헤맬 수는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시간일 수도 있고 나만 어려운 것 같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등대처럼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저는 때때로 버틴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는 버티는 거지. 교회는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 그럼 이 자리를 버텨내야지. 야단치시는 주님이 버티시질 않고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요. 주님이 격려하고 계시고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버틴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그런데 함께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버틴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일하고 계셨고요.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고 또 마지막이 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신비의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또 새로운 새해를 어떻게 맞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하실까요? 우리 3일 정도 남은 이 시간에 우리 송구영 예배 오실 때까지 제가 그때 또 다시 이 말씀을 할 겁니다. 한 일, 주님과 함께 한 일, 돌아보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멈췄어야 되는 일, 주님과 함께 돌아보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내 믿음을 다시 세우고 어떤 사람으로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남은 귀한 시간이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쌓아서 살아갑니다. 내가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앞일을 보고 살아갑니다.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일과 이 지난 시간과 새로운 시간이 교차되는 이 주간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일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 때문에 감사의 시간으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멈춰야 될 일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새로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길 기대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길 기대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고 기도함으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간도 은혜롭고 중간에 맞이하는 새해 첫날도 은혜로운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돌아보시길 원하시고 또 다시 출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간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일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하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에 믿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